에스라는 역대하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마지막 장 우리 36장 22절 23절 말씀과 오늘 에스라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약간의 단어만 틀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의 포로 생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으로부터 두 번의 귀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6장까지 우리 스룹바벨 인도하에 약 5만 명이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장부터 10장까지 약 1차 귀환 후에 58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58년이 지난 후에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약 2,000명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인 회복과 도덕적인 회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제에 잡혀가서 그들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들을 생각을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70년이라는 시간들이 흐르자 많은 사람들은 서서히 이제 포로주에서 적응을 하며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곳 바벨론이 내 땅이다, 내 고국이다 생각을 하고 이곳에 정착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옵니다. 페르스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을 사모했던 사람들, 돌아가는 것들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이 고레스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르심에 올 때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지난주에 한여름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무너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잃어버린 신앙들, 잃어버린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내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1절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어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꼭 성취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25년이 지난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기다림 속에서 약속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주신 언약을 어쩌면은 잊을 법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여러분 느려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멈춰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늦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틀리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포로와 같은 생활처럼 답답한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사왕 고레스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 고백을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한 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던 고레스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 묵상을 하면서 고레스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과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초반기에 리더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사의 말씀을 이야기해 줬을 거고요. 또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민족들이 자기 백성,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신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은 아니었지만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애굽 왕 바로를 통하여서 요셉을 또 높이 세우셨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뿐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상황과 사람을 판단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초월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실제로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유대인들이 약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은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았지만 수많은 자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의 안정된 삶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남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몰라 떠났지만 믿음 가운데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미국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며 위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치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때로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야만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고 또 성취되었어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은혜 하나님 교회에 왔을 때요, 굉장히 관계가 힘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하였기에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예배 맨 앞에서 너무 은혜를 받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뒤통수만 봐도 밉습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해서 정말 예배에 성공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분의 뒤통수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너무 냉랭해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도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싫은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데 너무 혼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약 1년간의 시간을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사람을 위하여서 편지를 쓰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네, 썼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어가지고 제가 그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내가 정말 그동안 장로님께 잘못한 것들, 사실 제가 잘못한 거 있거든요. 잘못한 것들 용서하시고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사랑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장로님께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정말 장로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장로님을 정말 그 뒤통수만 봐도 밉던 장로님이 제가 이제 멀리 보이면 찾아가가지고 앞에서 인사하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요, 제가 예배가 회복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함에 있어서 그 카드 하나 쓰는 것도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대로 지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작은 것 하나지만 여러분께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발을 내디디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회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겼던 기물들을 모두 돌려보내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왕이 그런 것들을 내보내는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이 기명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이 기명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귀환은 단순한 고토로 돌아감의 귀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귀환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온 유다에 부흥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역대하 29장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때 그 목적은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나 환경의 개선들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인생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경 목사님께서도 항상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예배만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을 행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음에 움직인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만이 여러분 이 성취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시간이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고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기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 뜻밖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이방 왕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 예배 공동체로 회복하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하심을 아버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 일들을 이루심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아버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 성도들이 실족치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 성도들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삶의 인생의 역사도 국가의 모든 역사도 전 세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가장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특권, 이 구별된 삶은 예배거든요. 그 바벨론에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높은 고위 관직까지 올랐지만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은 바로 고레스 왕, 이방 왕이었지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 감동시키셔서 에레미야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죠. 자신이 정말 나라가 망하게 될 것까지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70년 후에 그때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이제 날짜가 채워진 거예요. 그때 세워진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때 다 빼앗아 갔던 이 성전의 기명들을 다 도로 돌려주라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렇게 포로 귀환을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15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질 일, 그리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어요. 그 약속대로 때가 되니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약속에 이 완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똑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 그 행하시는 분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동되어진 것이 결국 내 삶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전 센터가 이렇게 건축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있는 것도, 오늘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느냐고 전혀 빚만 잔뜩 있고 도무지 성전 건축을 할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비전 센터를 선물로 주리라, 선물로 주리라.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제 건축할 것을 감동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고 별의별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경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8.15예요. 80주년. 지금까지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가지고 아직도 남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은 아직도 공산국가로, 정말 자유가 없는 그런 공산국가로, 지옥과 같은 그런 나라로 지금까지 남북이 적대국가로 그렇게 대치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80년이 지금 나라가 해방이 된 지 80년이 되도록 남북한이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도 그 눈물의 기도가 계속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은 까마득한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북한은 지금도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핵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보면 참 까마득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고레스 왕처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남북한 통일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텐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평양의 대광장에서 부흥회 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평양의 대광장은 그 탱크와 이 북한의 군 사열을 하고 무기들을 보여주는 열병식을 하는 장소지만은, 하나님 그곳에서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북한 땅 자유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주신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소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김기태 목사님도 주님께서 만지셔서 지금까지도 기적같이 하나님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건강한 정말 이 간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더한 은혜로 앞으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먹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청지기 선교회 이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청지기 선교를 위해서, 청지기 선교회가 참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회원들 그 드려진 헌금이 우리 GMI 선교에 정말 기묘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다 청지기 회원들이 됐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 청지기 그 선교에 가입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함께 작은 물질이 큰 정말 엄청난 선교 사역에 지금 쓰여지는데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들은 한 달에 200불씩 드립니다. 이렇게 드려진 것을 통해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혹시 몸이 아파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다든지 급한 사정들이 생겼을 때 그게 모아진 물질로 지금 다 작년에 들었고 금년에 들었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기묘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청지기 이사 모임을 오늘 저녁에 갖고요. 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는 영상 홍보국의 김현옥 전사님, 또 국장 장준영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팀들 스태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이라크에서 사역하시는 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GTD 209기를 위해서 남자기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결단하지 못한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번에 가시면 3박 4일 동안 그렇게 정말 큰 은혜 받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은혜 받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더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어요. 좋은 기회니까 많은 분들 추천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 GMI 선교사 훈련은 지금 15기생들이 기도원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기도원에서 우리 15기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몸이 아파서 지금 병상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